미국의 작가이며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없다란 이름의 역병과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왔다. 할 수 없다라는 이름의 역병과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왔다. 제멋대로 날뛰게 놔둔 지 너무 오래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다. 이 질병이 지나간 자리마다 불행이 싹텄다. 포기한 꿈, 쑥대밭으로 변한 가정, 반토막이 난 희망. 이 질병은 너무도 많은 인생을 망가뜨렸다. 이제 더는 봐줄 수 없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할 수 없다. 못하겠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할 수 없다는 질병으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앞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라 하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앞에 보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요 30일간 애도하는 기간을 삼았습니다. 30일간 슬퍼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과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 미리 정해진 여호수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질병이 나타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오늘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나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자기 뒤에 이을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의 권위를 물려주라고, 너의 지도력을 물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전부터요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시종으로 여러 사역들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의지했던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내면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2절 4절 말씀인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죽었으니 이제 건너가면 된다.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 건너가면 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라면 저와 여러분이면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막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뛰어난 지도자가 죽었으니 그 슬픔에 대한 심리 치료를 좀 받아라.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멘탈 관리 잘해야 된다. 또 지도력이 필요하니 체력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요 안식의 땅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천국을 좀 비유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적으로 애국에서의 삶을요 죄의 노예의 삶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믿음을 이제 가진 사람들의 표현으로 이제 얘기하고 신자가 된 표현. 광야 생활을 이 세상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이 우리 죽음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리 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그런 표현을 쓰는 찬양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가나안에 이제 입성한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땅에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맛보지만 동시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복 전쟁이 있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신자로서 싸워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면서 마지막 그날,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의 씨름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왔지만 안식을 얻기 위해서 또 싸워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요, 영적인 전투가 있는 삶이죠. 전쟁이 있습니다.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몇 가지만 좀 그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가도,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맹세를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주겠다라고 막 약속하셨고요. 너로 통해 온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요. 내가 준다. 또 하나는 준다예요. 준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 이 땅. 그 땅의 경계를 4절에서 이야기하죠. 동서남북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남쪽 경계가 광야고 북쪽은 요즘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 땅인데요. 레바논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동쪽에는 유브라데 강과 또 해쪽 쪽이 살던 땅이 있고, 서쪽은 잘 아시듯이 지중해 대해가 있습니다. 너희 땅은 이렇게 된 거야. 이 땅이야. 내가 이미 주었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 6절에서처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이 땅을 너희는 차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는 죽었지만 진정한 리더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짧은 그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그림 속에서는 내가 의지했던, 내가 신뢰했던, 내가 바라보았던 누구 인물이 사라지거나 때로는 그런 자원이 없어지면요,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말씀을 신뢰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각 시대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셨듯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다 하셔도 되는데 저 여러분을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등장했던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에 출애굽기에 있고 또 민수기에 있고 또 신명기에 있고,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받았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했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 가운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두 번째인데, 충분히 격려받아서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는 땅이다,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 앞에 나가면 되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 여호수아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민수기에 나오는데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남성이
6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면 대략 숫자는 200만 명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은요, 철제 무기로 무장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간 동안 여기저기 헤매이면서 다녔지, 뭐 군대를 조직하고, 뭐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에서 나름의 조직은 하지만 무기를 만들고 군사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아니었어요. 무장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은 사악한 문화를 가졌던 그런 종족이었거든요. 자기 자녀들도 우상을 섬기기에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확실한 근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격려해 주세요.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6절과 7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많이 상고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전쟁의 성격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취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빼앗으려 가는 땅, 그 전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땅을 가지러 가는 전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 완료됐고요, 땅을 사는데 명의 변경도 된 땅이요. 그냥 내가 가면 돼요. 내가 밟고 그 가운데 거주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유산으로 물려질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산으로 물려줄 땅.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얻을 땅이 아니고 내가 준 땅이니 가서 그냥 살면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확실한 전쟁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 안에는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는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그 땅을 찾아러 가는데, 취하러 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라는 하나님 동행과 임재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격려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임재예요. 이제까지 여러 기적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격려가 되는 거죠. 이미 주셨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격려가 어떻게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지죠?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아주 소름 돋는 감정적인 체험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뭐로 주어졌어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격려하세요. 2024년 지금도 이적의 역사가 이곳저곳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식은요, 보편적인 방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 연수가 많아도 아직도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꾸 체험에 붙들려 있고 경험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 그 경험도 중요하고 체험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경험하는 거죠. 일전에 한 성도님께서 1:1 제자 양육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받으면서 받았던 시간을 통해 이제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변화된 것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적용함을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잠비아에 가면요, 그 바멘바족이라는 부족이 있다고요. 바멘바족. 이 부족 안에는 이제 범죄율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 범죄율이 정말 저하라는 그런 이제 동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족에는 아주 독특한 관습이 있다고요.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광장에 가운데 한가운데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답니다. 이 부족원들이. 그러고 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알려지지 않았던 미담이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범죄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의 격려에도 힘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야기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요, 말씀에 순종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략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가난한 부족들을 향해 용기를 가지라는 말로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냥 용기를 가져 힘을 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동기부여, 그런 격려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 7절 8절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참 인간은 죄된 본성이 많아서 뒤에 있는 말씀만 많이 기억하잖아요. 주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전략이 이 땅의 싸움과 다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나서 자, 군대를 이렇게 좀 키우고 전술을 이렇게 짜고 무기를 만들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취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취하는 땅이지 그들과 싸워 이기는 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정복 전쟁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싸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훌륭한 전쟁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략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점을 여호수아 책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내가 주는 땅 취하게 된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탁월한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주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주도성이 아니라 순종이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정복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에요. 그냥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뭘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존재예요. 오늘날 세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아 팽창의 시대예요. 자기가 제일 커요. 제일 중요하고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욜로족들이 있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다가 살자. 자기 기준이 된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재단합니다. 필요 없다면 삭제하고요. 필요하면 또 첨가합니다. 취사 선택하고 말씀을 그렇게 대합니다. 과거에 이제 한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당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반복해서 그 얘기를 많이 이제 전하시는 그 시리즈 설교였는데 어느 주간에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이 말씀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매에게. 설교 노트를 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다 딱 그때 펜을 던졌대요. 내려놓고.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듣기 싫어졌고 그때부터 이 페이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나오는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그 페이지를 내가 찢어버려야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어느 것만 지켜 행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어느 것은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 어느 것은 지킬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이에요. 스스로 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을 꼰대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 말씀 대리되면 꼰대는 사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취향에 맞지 않아요, 목사님. 이 말씀은 내 기질과 성향에 맞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의 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 그렇게 되면 망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전략 가지고 살아야지. 최근에 이제 중고등부 우리 예원 틴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예배에 이제 빠지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참 이 시대가 너무나 참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삶인데라는. 이번 학기에 이제 성인 다락방 소그룹에서 우리가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주변을 어떻게 바꾸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교재인데요. 읽을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 이제 접하는 방식이요. 부담을 갖고 시작한 교재였어요.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분들이 너무나 애써서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다락방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이제 최근에 접했는데,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모두 교재가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으면서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 나눔 후에 어떻게 진행할지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처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 문장도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없고 모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모든 수련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나눔 안에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는 용기와 담대함을 보았어요. 이런 공동체가 예수가 온 교회의 공동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때론 이기적인 죄된 본성 때문에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다 맞는데 아까 얘기한 그 자매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다 이 부분은 하나님 저한테 맞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틀려요 라고 한다면, 이상해요 라고 한다면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주신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삶을 보면요, 여러 자극이 있고요.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습관이 되면 이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하죠. 자동적으로 합니다. 본성적으로 합니다. 매번 말씀으로 선택하는 일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선택하려면 그 말씀이 내재화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할 때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새로운 본능이 생겨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말씀이 가득 차니 어떤 상황, 어떤 자극이 와도 말씀으로 행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소리내어 읊조리다요. 작은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소리내요.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혼자 묵상할 때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읊조리는 거죠. 계속 암송해 보는 거고 또 반복해서 보는 거고, 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내재화하고 나의 본능이, 새로운 본능이 될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말씀으로 행동하는 일, 말씀으로 사는 일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라는 거죠. 밤낮으로 꾸준히 지체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요?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요, 내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 어제 로또 샀는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이거겠죠. 돈벼락을 맞는 걸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 안에 살 때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그리고 마음이 잘 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가진 게 다 우리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맞습니다라고 따라 순종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서 용기를 내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좋아질 거야,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 앞에서 용기를 내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반복하는 거고요, 계속 듣고 계속 읽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건데 묵상이 잘 되려면요, 중요한 게 통독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잘 짧게 읽어도 그 말씀이 탁 뭔지 탁 파악이 되지,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이 통독이 안 된 거예요. 꾸준하게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대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요,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내재하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평탄의 길로, 그리고 형통하는 길로, 지혜롭게 사는 길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